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영생이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죄값으로 멸망할 우리 자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피값이요 예수 목숨값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문기가, 아무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 목숨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기에 아마 남에게 말 못할 고난의 세월이 지난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이 긴가? 기억하십시오. 저도 고난이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음이 지나고 알미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나 자신도 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죄악된 사람이 변화되어서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랑이 불분명한데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됩니다.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변화되었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사랑을 깨달아 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신했던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저리게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계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의 빈배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하시고 밤새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고 초대하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그들의 빈배를 채우셨고 사랑으로 식탁을 차리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마산 3.1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거듭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신 것은 실패한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물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님, 그러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뭐 하신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달아 알고 믿느냐?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신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요. 그들의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셔서 빈배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빈배 인생을 사는 분 있을 겁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삶이 외롭고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헛하나름에 눌려서 지치고 눌린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탁은 죄 많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식탁이고 지난주일 설교 제목하고 같습니다. 무슨 은혜? 잊어버리셨으면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한 식탁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새로워집니다.
주께서 3번이나 사랑을 묻고 또 물으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네가 깨달아 아느냐, 깨달아 알고 믿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확실히 믿어야, 어중간하게 믿지 않고 확실히 믿어야 다시는 부인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제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뒤늦게 뼈저리 깨달아 알고 믿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얘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신학을 낳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배워가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신학 공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어떤 신격을 가진 분이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네가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같이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된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가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확실히 믿고 분명히 소망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훨씬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고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려는 애타는 촉구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느낌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따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근데 그분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분 말이 메말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느낌표로 살아보세요.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이 살아갈 용기요 능력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 제가 깨달아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반석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믿음 위에 서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신앙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 없는 장이 없습니다. 1189장 전체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존재의 심장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면 성경을 펼쳐서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저는 심장이 두 개다고. 제 육신을 살게 하는 심장과 제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오늘도 제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은 느낌을 갖는 분은 영적으로 지금 교통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같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문기를 다시요. 그로 말미암아 정문기를 거기에 힘줘야 돼요. 여러분 말은 크게 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뒷말을 내리지 마세요. 그럼 자꾸 약해져요, 자기가. 다시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문기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삽니다. 뭐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성품이 착하고 온전히 정의롭고 능력이 뛰어나서 일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많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타락해서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로마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행하며 역사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동기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합니까? 왜 예배드리며 11조 바칩니까?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왜 11조 바치라냐고 신약 성경에는 11조 바치라는 말이 없는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런 질문 안 해요.
아니, 날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째로 목숨값, 피값을 주셨는데 그 11조 돈이 대수입니까?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죠. 교리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동기나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참된 목적과 동기의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 기만하고 배은망덕해도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여기 나오셨죠? 차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으로 이런 붙들어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일 여기 1, 2부 설교하고 오후에 창녕제일교회가 설교하고 나니까 다리가 벌벌벌 떨립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근데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으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앞날, 마산 삼립교회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엄청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말 못할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터널을 지나갈 힘이 날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출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상 단점과 약점이 너무 많아서 자주 넘어져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모든 관계에 모든 상황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심을 대입하면 스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넘어져요. 사랑이 답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기에 우리는 인생길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사랑 소망으로 사세요. 사랑이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의 답입니다. 사랑이 살 힘이요 능력입니다. 무조건 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